오늘은 일부러 겸손함으로 전투력을 잃지 말라. 일부러 겸손함으로 전투력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더 강화되기도 하고 또 고난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이건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욥도 고난당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아내를 만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고난의 성격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먼저 살피겠는데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고통 속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먼 지방에서 이 세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줍니다. 7일 동안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itting 7이라 그래서 7일 동안 앉아 있다, 울다. 영어권에서도 그 쓰는지 모르겠어요. sitting 7.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있다. 같이 그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 말 없이 7일 동안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위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로가 됐죠. 언제부터 위로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 suffering presence, 그러니까 고통당하면서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고통당하면서 함께 해주는 거. 이게 거의 신학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suffering presence, 고통당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 당했을 때 제일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위로가 된 건지 우리 그 사모가 위로가 된 건지 모르지만 정신이 없거든요. 하나도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반찬을 해주고 갔어요. 그 반찬할 힘도 없는 거죠. 반찬 뭐 사올 힘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놨어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꼭 반찬을 사서 넣어줘야지. 정말 그랬어요. 또 한 번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정신이 없을 때는요 설거지도 못합니다. 막 쌓이거든요. 조용히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피상적인 위로 와가지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뭐 자기가 하는 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하나도 도움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말 없을 때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같이 있어줄 때 위로가 되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말없이 도와주는 거, 그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걸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중에 욥이 그런 얘기 나와요. 옳은 말이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가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옳은 얘기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 했냐고. 예, 맞아요. 옳은 얘기가 우리를 상처를 주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때와 장소가 필요한 건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어주면요,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되어줍니다. Suffering presence.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가 났죠.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성도가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도 보니까 그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관계권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뭐 만났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교회 예배가 옮겨온 것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또 동생 앞에서도 상당히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밥 먹고 와준 거예요. 그죠? 위로해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도 나오고
뭐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하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거. 그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라는 것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너무너무 서툽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당하면요,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썰물 빠져나같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 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익 때문에 왔던 사람들은 싹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항상 아픔이 뭐냐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잠깐 상실의 아픔. 그러지 않아도 고난 자체가 상실인데 이렇게 잠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위로는 뭐냐 하면 프레젠스, 임재,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고난당할 때 다 떠나가도 떠나지 않는 분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우리 최춘수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양이죠. 88장 2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다고. 이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날 버리지 않은 그 모습을 봤다. 그 예수님이 좋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해놓으면 딱 둘을 만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가 진짜 친구를 만나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뭐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까지 살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또 저 친구가 나와 함께 해줬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게 suffering presence. 고통 중에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섬김이라고. 우리 누굴 섬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한 섬김이 함께 있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돕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돕는다. 내가 좀 강해져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장 약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약한 거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약할 때 기도해서 오히려 강해지는 거고 가장 약할 때 할 수 있는 약한 자의 섬김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도 악할 수 있어요. 약한데 막 떠나가요. 근데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게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요즘에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개 키우잖아요. 그게 참 아픈 얘기예요 지금. 약할 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약한 섬김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년도 더 되죠. 한 20년 된 영화 같은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뭐 고전적인 영화인데 IQ 75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금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수학교 보내야 되는데 일반 학교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버스도 같이 안 타려고 그러고 왕따 당하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 옆에 제니라는 여자애가 와서 이렇게 있어주죠.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 왕따하는데 그 사람만 와가지고 옆에 앉아줘요. 그게 suffering presence라니까요. 고통 중에 함께하는 거. 그게 포레스트 검프를 살립니다. 이 제니라는 여자가 또 허황 떠가지고 뭐 잠깐 떠날라 그러죠. 떠날 때 포레스트 검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똑똑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아. 참 이 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똑똑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아. 사랑이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약하니까 떠난대요. 힘 가지고 돌아오겠대요. 진짜 힘이 뭔지를 모르고 함께 있어주는 게 힘인데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그게 힘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다 그 얘기가 뭐예요? 뭐 발자국 뭐 두 개, 네 개 가다가 뭐 어려울 때는 둘밖에 없더니 뭐 업고 갔다 그 얘기 아시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장 어려울 때도 떠나간 게 아니고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 홀로 나오셔서 기도했던 분들도 은혜가 됐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힘이 되죠. 이거에 바로 함께 하는 거. 어떤 때는 정말 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됐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꼭 나가야지. 그게 suffering presence예요. 그죠? 고통 중에 함께 하는 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붙들고 가장 약해도 섬길 수 있는 동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겸손한 척하지 말고 전투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 않고 전투력을 기르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토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깊어집니다. 뭐 이렇게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 죽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도 상해가지고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웬만한 고통은 그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또 멈추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기라든지 피부병은 24시간 아프대요. 그죠? 뭐 대상포진 이런 거 걸려보신 분 있습니까? 그게 가장 비슷한 고통이라 그러던데 아픈 게 지속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보다 못해, 그 견디다 못해, 그 소리 지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여자 나쁜 여자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얘기했죠. 필립 얀시 얘기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분노하고 두 번째 실망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이유를 찾아요. 질문한다고. 하나님 왜요? 어찌하여? 뭐 why me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사람은 다 건진받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사람한테 푸념하고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분노의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욥의 아내와 나중에 논쟁 벌일 때 이 세 친구들을 보면요. 이 아내가 친구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 아내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욕하라. 하나님 앞에 하여튼 처리하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철학과 욥의 죄 문제를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저기 딴 데 모셔두고 자기들끼리 논쟁한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틀리니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만 벌이지 않았어도 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거 없는데 우리가 지금 괜히 묵상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싸우는 바람에. 그죠? 내용을 아시겠죠?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거의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간단한 한마디지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태도로 나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꾸 자기 인내를 갖고 참으려고 그래요. 참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완벽한 척합니다. 욥이 1장 2장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다. 참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극복한 척. 그래서 나는 힘 있는 척. 이미지 관리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미지 관리하고 다 극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잖아요. 가짜를 만드는데 자기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마귀와 싸울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게 전투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죠? 뭐 하박국 선지자도 뭐 맨날 이런 기도했어요. 그죠? 하박국 1장 2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요? 그 얘기죠.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포, 이 강포라는 말인데 세상에 이 깡패들이 막 뛰고 있는데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없애달라고 부조직인 악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에 나오죠.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만이 전투력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러면 감정의 문제를 갖고 다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 나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부으면요 묘해요. 내 것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러거나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쏟아부은 사람은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싸울 힘이 생겨요. 승리할 힘이 생겨요.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근데 그때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근데 포장하려고 그러고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얼마나 의롭게 보이려고 그 싸움 벌이는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력이 없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자기 포장하는데 힘 다 써버리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그 힘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포장하는 데 시간 다 버리니까, 거룩한 척 하는데 시간 다 버려버리니까 전투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본다 그러면 전투력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전투력이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이 있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아픔과 연약함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종들이라고요. 오늘 여기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야 컨트롤 더 파워. 딴 데 가서 쏟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뭐 러브 스토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라며. 그게 뭐예요? 이렇게 포장하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뭘 숨길 게 있어요? 그냥 다 외쳐야죠. 힘들면 힘들다. 자존심 상하면 상한다. 나 정말 못 견디겠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우리 욥의 안에 전 장점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을 통해서 겸손한 척, 일부러 겸손한 척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전투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자세,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친구가 힘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침묵하고 같이 울어줬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옆에 침묵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강할 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은 약한 자의 섬김입니다. 이보다 강한 섬김은 없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당하면 분노와 실망이 다가옵니다. 억지로 아닌 척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감정의 문제를 주님께 쏟아붓게 하소서. 감정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치유받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생깁니다. 일부러 겸손함으로 이미지만 좋아지고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암담한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행동력을 잃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가정과 또 우리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래 준비인데 학업 또 취업 직장 뭐 여러 가지 미래의 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